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학교가 좀 많이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좌골 신경통이 있어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좀 힘든데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침 내내, 그리고 점심 먹고 내내, 아침 식사하고 내내, 점심 식사하고 내내,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내내 이렇게 종일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힘은 들었지만 참 여러 모양으로 유익함이 많았던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일에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정말 복음이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경험되어진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총체적인 복음을 경험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의 목회 사역에도 얼마간은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삶에도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하는 복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살아있는 그런 삶,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능력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서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세상의 일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또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축복 중에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복의 근원자로 삼으시겠다. 근데 복의 근원자로 삼으시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복을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리고 많은 소유가 생기게 되고, 또 존경을 받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근원자로 삼겠다고 말할 때, 이 복을 생각할 때 그런 종류의 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갈라디아서의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 가치, 그 풍요함, 그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탄과 감격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정말 놀라우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주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결국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십자가에서 구속 곧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예수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면서 인쳐주신 복, 이 놀라운 복,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연합하고 합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렸냐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거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하신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면,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요, 정말 이 신앙, 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또 한편으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실상이 어떤 존재였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그 존재론적으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성경에 보면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와 그 감격에 대해서 2장 전반부에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로 18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또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화평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일이 두 가지 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목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떨어져서 아주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러나 기준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받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처방,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다시 말해서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카이로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물량적인, 물리적인 어떤 변화나 시간적인 변화, 원래 이 카이로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다시 말해서 중생의 경험을 한 번어게인, 그렇게 다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영적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한 번 방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참 실망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니까 참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방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를 믿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건대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늘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늘 삶에 죄 요소가 아주 다분하게 많은 그런 삶을 사는데 여전히 같이 노출되어져 있는, 이번에 그 복음학교에 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왔는데,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비우고 오신 분들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인가? 이런 참 이게 너무너무 삶에 부딪히는, 그리고 제 현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 고백들을 들을 때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이었고요. 참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투쟁하면서 결국 승리를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강인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총체적인 복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 조각조각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론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지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였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실 때 죄인된 나도 이미 그때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의미는 뭐냐면 죄인인 나는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소망이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아는 이야기로 간과되어지고 지나가고 지식적인 동의 차원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삶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승리를 얻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요, 받고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목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신 큰 역사 안에서 정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목적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반목하면서 원수되어서 살던 존재였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그렇게 하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0월 말이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저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것이 교권주의에 흘러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할 때에 한 사람,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선언문을 내걸었다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던 이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부패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다시금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외침들이 곳곳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평화, 이 화해의 복음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지요?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자녀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상속자시네요. 이렇게. 재벌 2세만 돼도요, 그렇게 어깨가 그냥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힘주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래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고 하면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신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말이죠. 너무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 이 중국 사람들은 워낙 이게 도박이 심해가지고 새해가 될 때 이렇게 마작 같은 거, 이 노름을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노름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새해가 되면 식당 주인이 종업원이 되고 종업원이 주인 되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뭘로요? 도박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본질적으로 죄인인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는 그때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을 봤어요.
얼머스트 거 보면 내용상으로는 끝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한 장을 더 넣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침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갈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더 기뻐야 할 텐데 왜 더 침통했을까?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고요, 그분의 삶은 확실하게 차별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산 특별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그랬는데 이 스승이 죽었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하셨을 때는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알으니까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침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와, 이분이 스승이 아니었네, 이분은 하나님이었네. 와. 그래서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는데 같이 지내지 않으시고요, 가끔 왔다가 가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2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그 고백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는 못합니다. 제가 요번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얼마든지 잘할 자신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내 인생에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고요, 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고백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한번 내 힘으로 하는 거 한번 봐봐. 그리고 쫓아만 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만 가면 그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결국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얻고 세상에 속한 것도 얻고 그렇게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가 십상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이것은 지나가는 것뿐이더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더라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도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줄로 알고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며. 이 말을 할 때,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요, 당시에 많은 핍박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참 결심하고 온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순회 선교단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인생 다 포기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다 털고 그리고 헌신을 했더라고요. 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된 새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무엇이 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시나요? 교회에 왜 옵니까? 물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도 있고 말씀도 받고 예배도 하고 다른 목적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오시나요? 그건 다른 유익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고요,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다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한 사람들이 또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저도 앞으로는 어제와는 다른 좀 삶을 살고 싶고요, 정말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그대로 한번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또 소원하기는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고요,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고요, 함께 증거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처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